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어린이도 사용하십니다.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라는 말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1920년 방종환 선생님이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에 어린이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를 소개하게 됩니다. 이 노래는 외국곡인데요, 이 외국곡을 당연히 번역해야 되잖아요. 번역하는데 우리나라에 적합한 표현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 5,000년 전부터 쓰고 있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불과 1920년, 그러니까 100년 전에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만들어낸 말이라고 하는 걸 이번에 알은 겁니다. 당연히 그 영어 노래에는 뭐 children, kids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거를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거를 좀 잘 번역해서 소개할 수 있을까 하다가 방정환 선생님 만들어낸 단어가 바로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뭐 얘야, 말순아, 철수야, 개똥아, 뭐 이렇게 야, 이게 다였던 거예요. 호칭이 별로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있었어요. 당시에 다른 세대에는 존중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 젊은이, 나이 많은 분들, 늙은이, 이렇게 이 존중하는 이 단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이들은 이 존중하는 단어가 없었던 거예요. 그 방정환 선생님 보시고 야, 이건 아니다 하면서 이 젊은이나 늙은이와 같은 이렇게 이자로 끝나는 동등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이 단어를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어린이라고 여러분 이름을 만든 겁니다. 이것은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들을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 존중하는 표현으로 만들어낸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시 구한말에 여러분 어린이를 어떻게 봤을까? 뭐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당시에도 어린이를 미성숙한 존재, 과거에는 어린이를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 단계로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와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저 나중에 크면 어른 되는 그냥 잠재적인 존재,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고민, 성장의 일부로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들은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다,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며 느끼며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적인 존재다, 이거를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린이들은 가족, 친구,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들도 고민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주체적인 존재다. 어른들이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고민하듯이 어린이들도 친구와의 갈등, 가정에서의 애정 표현, 선생님과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주체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존재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이들도 어른들과 같이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어른들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미래를 설계하듯이 어린이들도 자신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매일의 생활에서 도전과 성장을 경험하는 존재. 그런데 우리는 정말 유명한 말이 있죠? 애들은 가라. 이 한마디가 다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애들은 가라. 그러니까 어린이들, 아이들을 여러분 존중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린이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고, 다 느끼고 있고, 다 생각하고 있고, 그 어린이들도 다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존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아직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도 여기 있겠고, 또 이것이 꼭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아니, 심지어는 우리 어른들 사회에서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것만 해. 학교 끝나면 학원 가. 학원 끝나면 과외 받아. 그냥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 그래? 한번 해봐. 아, 너 그거 하고 싶어? 한번 도전해봐. 선택과 자유를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맡기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지금 시대가 흘러서 세월이 바뀌어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진 것처럼 어린이들을 과거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을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 그들도 고민하고 그들도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갈등하고 그들도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성장해 나가는 독립적인 주체라고 예수님도 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앞서가세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앞에 계신 분입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본문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이들의 이 존재, 이들의 가치, 이들의 역할을 인식하시고 어린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여기는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 산등성이와 들판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랐는데 오늘도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작년만 5,000명이니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까지 포함하면 또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여러분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아까 찰밥 얘기하고 떡과 과일 얘기했더니 지금 설교는 안 들어오고 언제 끝나나 찰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예? 자,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내 말을 들으러 왔는데, 이 진리의 말을 들으러 왔는데 이들이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빌립을 불러다가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여기에도 의도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어봅니다. 근데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뭐 구체적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첫 번째, 여기저기 산과 들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사는 동네와 그리고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시장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러 갔다 오는데도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여러분. 우리 어디 가서 체육대회 하면 도시락 미리 준비하잖아요. 밥 같은 것도 그냥 먹읍시다 하면 먹는 게 아니라 식당을 예약해야 되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근데 갑자기 어떻게 구합니까? 두 번째, 작년만 남자만 5,000명인데 어린이들, 노약자들, 여자들 다 합치면 몇만 명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조금씩 걷어도 훨씬 모자르고 거기에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다 못 먹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요, 1데나리온이 건장한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하루 품삯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200명이 죽어라 오늘 하루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인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오늘 하루 일삭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0명이 열심히 일했으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잖아요. 큰 돈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수중에 있어도 살아가기에 너무 오래 걸리고 돈이 있어도 살 수 있어도 그래도 모자라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뒤에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도 쭈뼛쭈뼛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소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아이가 제대로 말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쭈뼛쭈뼛,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나 먹으라고? 말도 안 하잖아요. 잘 못하죠. 표현을 못하잖아요. 어린아이가 하나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아마 이때, 그냥 저의 추측이에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점수 달라고 했던 것 같아. 이걸로 먹여요, 못 먹여요? 200데나론이 있어도 못 먹이는데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안드레가 애들은 가라, 이거 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데려온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라도 이거 드세요.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수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런데 하면서도 자기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이거 가지고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아이 한 명이 가져온 이 도시락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지 않습니까? 도움이 안 되겠지요? 다 알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드세요 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이 제자들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요, 그때 계획을 세우셨어요. 사람들을 자리에 앉으라고 하신 다음에 그 아이가 가져온 적은 양의 떡과 물고기를 두고 축사하신 다음에 감사기도, 축복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야, 여기 바구니에서 이 보리떡 2개,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눠줘라. 제자들은 어리둥절했겠죠.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200데나론이 있어도 못 먹이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바구니에 집어넣어가지고 떡을 집는데 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눠줍니다. 멈추질 않는 겁니다. 떡이 계속 나오고 물고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모두가 먹고도 남는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알아요. 초신자분들이나 성경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 알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만 압니다. 예수님이 또 기적을 행하셨구나. 예수님이 또 병자를 고쳐주셨듯이, 귀신을 쫓아주셨듯이 예수님이 이번에는 먹는 걸로 기적을 베푸셨구나.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따로 있으셨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에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적 의미를 온전하게 깨달아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봅시다. 이거 얼마 안 되는 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나 하십니다. 뭐 하느냐? 사람들 보러 다 내 앞으로 모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에 뭐가 많았더라? 잔디가 많았더라. 같이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막 오라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점심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육대회 막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 열심히 하다가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3, 3, 5. 나는 저기 복도 가서 먹을래. 나는 저기 교실 가서 먹을래. 우리 어르신들은 돗자리 깔아줘. 청년들은 나 여기 너무 시끄러워.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갖고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먹는 사람도 있고. 밥 먹게 되니까요, 흩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러 모은 겁니다.
거기에는 뭐 따로 조금 떡을 갖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굶고 그냥 얘기나 나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 말씀 그거 좋지 않느냐 막 담소를 나누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모이게 하신 거예요. 거기 보니까 잔디가 많아서 잔디에 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이게 이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을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신 겁니다. 누가 보게? 사람들이 보게. 이거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모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적으로만 끝난 것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모이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진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으셨던 거예요. 뭐냐? 우리 같이 요한복음 6장 34절 35절 같이 말씀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진짜 따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 34절과 35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고 나니까 우리 이 떡을 날마다 주세요. 그랬더니 35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 하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 나를 날마다 먹고 내가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먹는 걸로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구약에도 있어요. 자, 구약에 어떤 사건이 있냐? 그쵸,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뭐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만나는 뭐냐? 그날 그날 먹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쵸? 그거는 이들이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한 양식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양식 먹는 거를 기적을 통하여 아침 새벽 5시 동뜰 때 되면요, 잠자고 딱 일어나서 텐트 밖을 딱 나가잖아요. 그럼 만나가 막 바닥에 막 쏟아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불러다가 그 만나를 가지고 빵을 해 먹고 떡을 해 먹고 그날 저녁까지 세 끼를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거 많이 주워 담는 다음에 침대 밑에다가 보관해 놓고 보따리에다가 다 보관해 놨다.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나고 요거 쟁여놨다가 이거 내일 또 아침에 빵에 먹으면 되지. 자, 아침에 일어났더니 쟁여놨던 거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이 만나 사건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만나 사건은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의 배고픔을 잠깐 해결해 주지만 아니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의 말씀을 먹어라. 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만나의 기적과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야 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오늘 하루 어떻게 그냥 넘기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그냥 기적만 봅니다. 와, 예수 믿으니까 먹을 게 해결되네. 예수 믿으니까 병을 고쳐주시네. 우리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것만 바라고 오는, 이것만 얘기하는 종교는 저 세상에도 많아요. 무당도 얘기합니다. 복채내나, 에? 아마 병 다 없어질걸? 집안의 저주도 끊어질걸? 다른 종교도 야 우리 종교로 와라. 우리 종교면 돈도 많이 벌어. 자식도 서울대 딱딱 붙어. 이런 얘기는 다른 종교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는 다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이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도 주의 은혜로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영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이 음식을 나눠주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의 영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어린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 있는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에 떡과 물고기를 내놓은 헌신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였다? 어린이였다. 사실 당시 관습으로 보자면 어린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나온 것이 눈길을 끄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갈릴리 해변 주변의 산등성이와 들판에서 예수님 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2년 전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기억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셨습니다. 가보니까 갈릴리 바닷가가 호수가 보이는 그런 어떤 이게 언덕배기에 이 산상수훈 여기 이 말씀을 여기서 증거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사람 사는 동네랑 멀리 떨어져 있어. 그 여기에 어린아이가 혼자 여기를 왔다고? 불가능한 일이죠. 아마도 부모님 손을 잡고 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정작 도시락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부모님이 아니라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일생을 다루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이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의 설교를 부분적으로만 듣다 보니까 이 도시락은 어린아이만 가져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여러분 어린이가 가져왔다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어린이가 가져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어린이가 가져왔어요. 그런데 당시에 2000년 전에 어린이는 어른들에게 중요한 존재였다 아니었다? 아니에요. 이들은 미성숙한 존재, 심지어는 당시에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이 어린아이들의 숫자는 안 셌잖아요. 말 그대로 애들은 가라. 너희들은 예수님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너희들은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른들이 시키는 것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아마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걸 쓴 이 세 사람은 어린이가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란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마치 방정환 선생님처럼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왜 넣었을까? 사도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어린아이, 연약한 존재, 당시에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 심지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어린아이가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표기도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 사도 요한은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이런 사람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큰 일도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유대 사회의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존재,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여겨졌는데, 예수님이 영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 누가 쓰임받은 거예요? 대통령이요? 국방부 장관이요? 하버드 나온 박사가요? 아닙니다. 당시에 취급도 못 받던, 주목도 못 받던 한 어린아이를 통하여 이 위대한 기적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 있는 자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 있는 자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재능이 많은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힘없는 자도 여러분 쓰시고, 주님 손에 붙들리면 큰 일을 해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나이를 들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제가 돈도 별로 없고 제가 배움도 짧은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나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왜소했어요. 키도 작았습니다. 장자도 아니고 막내 7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도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린 2025년에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작은 헌신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씁니다. 그렇죠?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 보고 투자하려고 하고,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을 통하여 뭔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세상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대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2025년에 하나님 나도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 나이 많은 나도 사용하시겠구나, 정말 내가 배움이 약하고 가진 돈도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 나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구나, 이 믿음이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에게 다 있어서 2025년 그냥 흘려보내는 1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만 받다가 가는 우리 조원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나의 피난처 되신